예,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들어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 아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 작은 마음 하나를 가지고 내 마음에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 작은 마음 하나를 주셨을 때에 형편을 딱 봤는데 이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됐었다. 그냥 모든 게 이제 아산으로 가는 거 그쪽으로 다 정해졌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차에 대해서 미련을 다 끊었는데 자꾸 오는 마음에서 차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하나님 네 이 차 좋나? 예, 하나님 차가 너무 좋네요. 편안하네요. 그냥 이전 차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과속 방지턱이라 할지 도로에 울퉁불퉁한 곳이 있고 코너링을 돌면 이 차가 나를 튕겨내요. 이제 안장 자체에 쇼바가 있지만은 에어 쇼바가 있지만은 차가 나를 튕겨내봐. 그러니까 내가 막 차 안에 있으면 공중에 붕붕 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쿵쿵 그러면서 이제 이 충격이 그대로 오니까 몸에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30분 갔다가 또
물건 내리고 30분 정도 오고 나면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근데 지금 있는 이 새 차는 내가 퉁 튕기면, 이렇게 차가 퉁 튕기면은 차 대가리 있잖아요, 머리. 요 부분에도 쇼바가 있어요. 슉슉 하고. 거기서 남는 충격을 이 에어쇼바가, 이 의자 에어쇼바가 진짜 좋더라고. 이게 두 번을 충격을 흡수해 주니까 내가 살짝 이 차가 살 떴다가도 이 차가 나를 싹 껴안는 거 있잖아요. 쑥휴 쑥휴. 그러니까 저 차는 팅팅팅 튕기는데 차가 그만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차의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차를 이제 그냥 크루즈라는 게 속도를 맞춰 놓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속도대로 차가 그냥 계속 가요. 앞차가 있더라도 지금 있는 나온 크루즈는 계속 가요, 그냥 막. 그러니까 바다도 그냥 그 속도로 가는데, 이 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앞차의 거리도 제가 이제 이 버튼 하나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나는 이제 핸들만 잡고 계속 가면은 이 차가 앞차가 있으면 지가 속도를 줄여요. 브레이크를 쑥쑥쑥 이렇게 잡아요. 속도를 쭉 줄여줘요. 또 차 간격이 멀어지면 지가 쑥 그만큼 또 이제 속도를 내고. 그 제가 뭐 기어, 이제 만약에 기어 변속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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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면 차가 가요, 그냥 지가. 그만큼 차가 좋게 나와요, 요즘에. 근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제 9279를 몰고 아산을 가가지고 차를 내려놓고 오는데 제 마음에 KTX 안에서, 야, 하나님이 내게 조만한 마음 하나를 주셨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안 타고가 뭐가 중요하겠냐. 왜냐면 나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오게 하면 나는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안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면 나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차는 놔두고 오지 내가 끌고 옵니까? 이 차가 중요하다면, 내가 지금 이 차를 타는 게 중요하다면은 그렇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되냐면, 제가 러시아에 그때 이제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를 갔는데 그 러시아에 그 목회자에서 이제 여러 목회자를 이렇게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세요. 복음을 한번 전해주세요라고 이제 우리한테 초청이 왔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목사들이 러시아에 있는 교회 이런 모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하려면 모든 서류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러시아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린 거기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났고 그분의 초청으로 우리가 그냥 서류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면은 그 러시아의 이 당국에서 이거를 여기에서 이게 모임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전 안 된다 해가지고 일요일 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안 된다라고 캔슬을 놓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다른 선교사들하고 다른 이렇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이고 뭐 거기 인도자로 온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안 되겠습니다 하는데 다들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형편이 그래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고 안 되는 쪽으로 다 결정하는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준기라 너 여기 복음 전하러 왔지. 예 하나님. 근데 왜 저들이 안 된다고만 하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돼. 제가 거기 현지 있는 선교사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선교사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묻고 하나님 앞에 막 묻고 또 얘기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쪽으로 딱 보고를 해버리고 말아보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그냥. 그래서 내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아니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지 않겠나?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로 이게 복음 전하게 하러 왔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 길을 막겠냐 하나님이. 절대 안 막으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고 다 나왔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있는가. 제가 그 목사님 방에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옆에 딱 앉으니까 막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 내가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나 우리 한국에서 온 사역자님들이 목사님한테 안 된다라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마음에서 짜증이 납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주고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가만히 있더만 그래 문목사가 원하는 대로 그랬으면 좋지. 그래서 목사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알았네 하고 저는 그 방 나왔거든요. 나오고 다시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 챙기러. 근데 선교사가 좋아가지고 목사님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거기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 한 목사가 거기에 있는 담당 목사한테 목사님 우리 그럼 서로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아침에 그런 연락을 주고 자기네들끼리 상의하다가 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서류를 해가지고 거기 당국한테 되니까 그럼 해라라고 된 거에 결정이 된 거예요. 돼가지고 연락이 딱 오는데 이 목사님이 나를 딱 이렇게 부르더만 하는 말이 문목사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그렇게 했네? 거기는 문목사가 가게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가시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야 문목사가 아이 목사님 제가 가면은 그 무게감이 약간 좀 그렇고 목사님이 가십시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사역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 목사님 다 불러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나는 거기를 가고 여기 있는 문목사가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면 되겠네 했더만은 원래는 다른 목사가 전하게 나보다 훨씬 그 앞에 있는 목사인데 그러면 다른 목사들은 다 나 따라가고 몇몇 전도사들 남고 문목사가 여기서 말씀 전하게. 그래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정미유마도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수양에 참석하러 온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주일 낮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복음반을 해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양에 참석하려고 그 먼 거리에서 차비하며 수양 예배를 모으려고 3달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온 그분이 그 복음반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그 간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가 원하는 마음하고는 완전 다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원하는 생각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정반대예요. 완전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거는 형편이나 조건을 따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를 안 따져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당신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이 눈에 보이는 형편에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형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사람의 마음들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수단으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정현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딱 들면서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 나로 이제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모임을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모임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 그리고 계속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제가 소원이 내 마음속에 주님 이런 마음 주셔서 내가 소원하는데 모임 속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같이 이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모임을 하려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나에게 주시겠네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형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을 이 좋은 집, 이 넓은 여기에서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갔었어요. 이 집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셔가지고 모든 걸 바꾸었어요. 또 하나님 나의 건물을 하나님 하나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간증을 했어요. 진짜 그게 가능키나 하는 얘기겠습니까만은. 근데 제가 오늘 이 창세기 13장을 내가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들으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데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눈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했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계획하시는 곳을 보게 했죠. 그렇죠? 자, 근데 11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롯이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누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고로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편히 여기고 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람을 하나님 눈을 들어서 지금 형편이 보기에 조건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하나님 보게 했습니까? 안 보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마음에서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지니까 자기가 자기 소유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눈을 들어서 보는데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땅은 내 소유가 거기 가면은 그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볼 때? 롯이 볼 때. 그냥 하나님이 보게 하신 곳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자기의 원함으로 보는, 눈을 들어 보는 곳이 이렇게 틀리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눈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곧 예수님을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마음의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으로 눈을 들어서 보게 한 거고, 롯은 소유가 넉넉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소유가 넉넉하니까 이 소유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지키고 싶어서 눈을 들어서 싸움이 자꾸 나니까 이제 눈을 들어가지고 나도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야 되겠다 해서 눈을 들어서 본 곳이 내 소유가 지켜지고 내가 저곳에 가면은 안전할 것 같고, 진짜 그곳을 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곳을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근데 결국에는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 발걸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곧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는,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소리, 그 눈, 그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마음에서 보는 곳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보는 눈, 그 눈을 들어서 보는 곳은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랬죠? 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이 무엇을 빼버렸냐면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빼버렸어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곧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해 주신 이 증거를 얘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증거가 맞지 않아도 듣기에 좀 이렇게 거북할 걸 알고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참 좋고 편하고 아름답고, 자, 그것을 빼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 성령으로 증거해 주신 것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증거하겠다, 이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그렇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기에 이제 조금 그리고 어디냐면 6절 한번 볼게요. 6절부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건 하나님이 만세전부 준비하신 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맞죠? 자,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자,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 이거를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겠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게 했다. 그거를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 위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하신다. 아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무엇로 줬다고요? 은혜로 주셨다. 그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지혜, 이 말의 지혜 아름다운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곧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자,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어떤 말의 지혜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구원은.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 자, 이게 이제 다예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 알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증거가 없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성경을 나름대로 학문으로 공부하면 돼요. 신학, 나름대로 성경학, 성경을 나는 깨닫고 어떤 이 성경 역사를 이런 모든 걸 다 공부하면 돼요. 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제 분별도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증거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너 죄 없어? 죄 있어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었으면 너 죄 있어 없어? 죄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없지? 그럼 구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성경을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말로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죄 없네? 우린 그럼 의인이네? 예, 의인이네요? 그러면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오래된 다른 이제 복음이 나름대로 있는 교회에 다닌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막 나름대로 성경학을 공부를 근데 그랬어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했습니다. 그럼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은 받았지만 죄 사함은 받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인간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말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성령이 증거해 주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거룩하다고 마음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그 마음에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영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16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다가가지고 내가 좀 대충 할게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은 뭐 한다 그랬어요? 기록한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건 이 마음이라는 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막 이루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막 움직인단 말입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생각에는 기록한다 그랬어요.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생각에 많은 사람이 많은 생각이 올 때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그런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들이 막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생각 기록하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 생각이 기록되어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아무리 많은 그럴싸한 생각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이 생각 기록한 이 기록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다 쳐내버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록한 것만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까지도 그 마음속에 기록한 것 말고도 많은 마음들을 그냥 인간의 지혜의 말로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마음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롯처럼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마음이 그 여호와 곧 하나님의 어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시고 증거한 대로 이 모든 게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을 함께한 그것 하나 때문에. 근데 롯이 눈을 드는 거는 자기로 말미암아 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성령의 증거가 있으려고 뭘 하는 줄 압니까? 정말 스스로 낮춰요. 겸비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진짜 자기를 그래가지고 성령의 증거가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좀 계속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으로 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도 하나님 그 마음들을 자꾸 주셔가지고 야 정말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 이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것 위에는 곧 예수님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여기에서 성령의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은요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거든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증거가 돼서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거는 마음에서 이제 원치 않아요. 내 마음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말씀을 두고 생각을 기록한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 마음에 맞는 쪽으로만 계속 흘러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가다 보면 또 나름대로 거기서 그렇게 좋은 얘기들 합당한 말들이 나와요. 그래 그 길의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 길의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알지 않게 작정했다 그랬어요. 왜?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만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까.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그 길을 보게 하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니까. 무슨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주의 음성대로 우리 마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사람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형편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건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듣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이 있다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